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3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번역이 다르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 배우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 듣고 예수님 혼자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만큼 이 복음을 정확히 잘 설명하는 책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뭐 다른 책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책이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아주 유치한 도덕책, 윤리책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요한복음을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아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며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요한복음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느끼시는 그러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사람이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셨고 그 사람은 빛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줘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는 우리는 어떻게 우발적으로 아니면 운이나 어떤 우연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시죠. 아무런 목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심심하셔서? 아니요.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혼자 자신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말은 우리 성도들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운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가 왜 보내심을 받았죠? 성경은 그가 빛을 증언하려고,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만 증언하는, 그 빛만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훈련을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바로 아시죠? 이 빛이 예수라는 걸. 그죠? 근데 이제 이 설교가 지금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또 들을 때는 이 빛이 뭔지 모를까봐 제가 잠시 이 빛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죠. 처음에는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게 나오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나오고 또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빛이다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빛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근데 또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죠? 똑같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지금 일부러 이 태초에라는 말을 쓰면서 이 창세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가 뭐가 담아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걸 담아져 있죠? 그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세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에서도 말하죠.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로서는 그 디테일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그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떤 표정이 있으며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림자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면서 내가 왔다. 이제 나를 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태초에라는 말을 쓰면서 이 처음에 시작됐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것이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제 요한복음까지 끌고 와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진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실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근데 그 가운데 빛이 있어라 라고 선포하셨죠. 그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한복음에 와서도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세기에서 말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흑암뿐인 우리를 밝히시고 혼돈스러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틀을 세우시고 공허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그 구속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어야 돼요. 절대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고 신약이 없이는 구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진짜 창조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건지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처음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교회, 성도, 우리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자. 세상은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 왜 이걸 힘들어하냐고요. 왜 이걸 들으면서 왜 이래 공격적이냐, 왜 이래 비판적이냐 그러냐고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게. 저는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히 써 있어요. 누가 살아있는 자이며 누가 죽어있는 자이며 왜 그걸 오늘날 교회에서 말을 못하냐고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다. 네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그 빛이신,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 빛만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요한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에 속한 것을 누리고 왔습니까? 어떤 세상의 힘이나 명예를 누리고 왔습니까? 아니요. 빛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다가 참수당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죠?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역시 보내심 받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요한의 인생처럼 빛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만 증거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성도들에게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가서 제자 삼고 너희가 가서 성자 성부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고 너희가 제자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가서 땅끝까지 이 빛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사역하는 사람들? 신학 공부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교회에 직분 있는 사람들? 아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 중 하나가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전도를 생각하면은요,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에 내가 데리고 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은 사역자들이 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들 보고 너네들은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와.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제자 만들 거야.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서 제자 삼고 그 빛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부르심 받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죄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와야 돼. 교회당에. 상품 줄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나가서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제자된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교회라는 곳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전도된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안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니까 그들의 비유에 맞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 비유 맞춰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교회 끌고 와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헌금 걷어야 하거든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 빛,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자, 생명을 전한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뭐죠? 너네들은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세상이 싫어하죠. 그 말을 하는데. 너네들이 지금 사는 거 잘못 사는 거다. 너네들이 지금 죽어있는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세상한테 세상이 과연 우리를 좋아할까요? 우리를 존경할까요? 우리를 받아줄까요? 인정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절대로 그 메시지를 인정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뭐죠? 세상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죠? 세상이 원하는 말 해주면 인정받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네들 좀 죽어있어. 회개해라. 예수님께 돌아와라. 그게 우리가 전하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결론이 나죠. 그죠?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힘, 행복, 기쁨,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는 세상에게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기쁨과 그 아픔과 그 행복과 그 시간, 그 물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네들은 이 예수의 빛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자리에서, 못생기면 못생긴 자리에서, 잘생기면 잘생긴 자리에서, 아프면 아픈 자리에서, 건강하면 건강한 자리에서, 우리의 그런 위치와는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빛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대표적으로 살아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과 정반대로 하시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사탄에게는 사탄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 떡,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힘,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보고 예수님한테 너 그 세상의 힘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것만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다 가신 삶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빛나면 안 돼요.
다들 주인공 되고 싶어서 난리인데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오직 빛이신 이 예수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장착 50분에 그 신발끈도 묶을조차 약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침례 요한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유명했어요. 오늘날 같은 말하면은 아주 대형 교회, 세상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명 데리고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앞에 무릎 꿇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을 따르고 있고 제자로 따르고 있었는데, 그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빛나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한테도 너네들이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 이 빛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보여주는 삶, 자꾸 나를 감추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 더 정확히 말해서 자꾸 나는 십자가 앞에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어야 산다 그거잖아요. 나는 자꾸 죽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어떤 명예, 인기 이런 건 계속 십자가 앞에 죽고 오직 그 삶을 통해서 예수만 나타내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이. 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인공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최고가 돼가지고 나 봐라, 나 잘났지 그렇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화내야 돼요. 아, 나 진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 그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빛을 가리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자리에서 불평 없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 없이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뭐였나요? 과일 먹은 거? 아담의 죄가 뭐였죠? 딱 한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더 높아지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한 거.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죄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최고가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이탈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힘들어요. 나 이거 싫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맨날 불평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은 나 이렇게 일 안 한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맞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아담의 죄, 자기 자신이 주어진 그 창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담의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음받은 자리에서 만족을 느끼며 예수님의 빛만 나타내는 삶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는 삶만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며,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이 살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요? 굉장히 좀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군가? 인생이란 뭔가?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어떤 16살짜리 남자애가 저한테 인생을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16살짜리 애가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제가 이제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16살짜리 애가 인생을 안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놈아, 그래 뭐냐, 인생이 뭐냐. 그 청년이,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인생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취직해서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서 집 페이먼트 내고 은퇴하고 죽는 것. 그게 16살짜리가 내린 인생의 정의였습니다. 슬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산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지금. 그걸 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죽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고 우리도 글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 오늘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의 빛만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멍청하고 병신 같고 약해 보이고 그런 삶이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에 동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에요. 저도 참 진짜 여러분에게 다른 설교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인기 많은 목사 되고 싶어요. 아멘 하면 사람 소리 지르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 어떡해요.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를 추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탐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하셨죠? 딱 하나.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보고 너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세요. 빛을 전하세요. 그것이 진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달라스에서 수술 이렇게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에서 경고를 몇 번 받았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이제 수술 의사로서 하는 일이 환자를 보고 수술하고 이제 그거란 건데, 자기는 이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은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수술이 아니고 어떤 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환자들을 보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병원에서 경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근데 자기는 이걸 안전할 수가 없대요. 내가 아무리 그들을 수술을 하고 그들을 살려내도 그들은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데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진짜 이 빛을 전하고 있나? 이 아이는, 이 의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까지도 잘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수를 전하겠다 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이 말 저 말 못하고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서,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예수의 빛을 보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연한 말이지만 낮에는 왜 별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낮에는 왜 별이 안 보일까요? 별이 그냥 없어지고 갑자기 밤에 그냥 쫙 나타날까요? 아니잖아요. 해가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해가 너무 밝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가 비추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너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욕심이, 아직도 나의 욕망이, 최고 되고 싶은 나의 이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가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어야 돼요. 우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의 빛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 지혜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똥꼬집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죽어있는 세상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이 빛을 전해야죠. 내가 없어지더라도 이 생명을 전해야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지금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세요. 빛을 비추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빛이 너무나 강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땅을 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뭉개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 같다는 손가락질 당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